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제 간혹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냥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냥 우상 신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신이 아니에요. 살아계세요.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그냥 아담을 지어놓고 하나님은 하나님, 아담은 아담, 그냥 완전히 먼 신처럼 이렇게 그냥 지내셨나요? 아니에요. 아담과 함께 거닐며 대화하며 지내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물론 예수님 시절처럼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듯이 말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안에 오셔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교제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와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시간에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를 열어야 돼요. 단지 어떤 좋은 말씀, 그냥 훌륭한 말씀, 교훈되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가리라. 나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넬료와 그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가 그 집에 왔을 때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단지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말을 들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왔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자 그들에게 다 성령이 임했어요. 그 정도로 막 성령 받으라, 기도하라 막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있는 심령으로 말씀을 듣자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벌써 예배 전부터 느껴져요. 주님의 역사함이 이곳에 있다는 걸 느껴지거든요. 주님의 좀 영에,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들은 주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그걸 피부로도 느껴요. 막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걸 느껴요.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주님은 분명히 이곳에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원한다면,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분명히 주님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제목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은 것을 곳곳에서 암시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요?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 쉬워요. 근데 어떤 의미로는 너무 어려워요. 어떤 의미로 쉽다는 건 무엇이냐면, 정말로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게 쉬워요. 세리와 같이 정말 마음이 깨어진 사람, 내가 죄인인 걸 인식한 사람은 천국 들어가기가 쉬워요. 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천국을 쉽게 받아들여요. 내 소유, 내 물질, 내 마음에 가득 찬 것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주님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해요. 세상에 육신의 것들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천국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토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들의 크게 두 가지 유형. 처음 유형은 무엇이냐면,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중간에 성경에 보면 배교한 자들에 대해서도 나와요. 중간에 배교하는 거예요.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인데 중간에 배교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구원 잃어버리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곳곳에서 나와요.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또 이 구원받는 자가 적고, 최종적인 구원받는 자가 적고, 또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정말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가운데 뭐 정확한 숫자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정말로 거듭나지 못하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수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지만 저번 주에 나눴던 건 습관적인 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실수로 넘어지는 거. 때로 유혹이 강해서 잠깐 넘어졌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말고 정말로 그런 죄를 습관적으로 지며 회개치 않고 죄 가운데 걸어간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계속 지금 도둑질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나 이제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난 이제 천국 갈 거야. 천국 가는 거 확실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의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도둑질은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나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대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당연히 가짜죠. 다시 말하면 습관적으로 어떤 죄악을 버리지 않고 계속 짓는 사람은 믿은 게 아니에요. 오늘 제목처럼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요한일서 3장 9절을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범죄할 수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범죄할 수 없어요.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왔는데 때로 육신의 죄악된 본성들이 있어서 넘어질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죄악을 즐기며 그 안에서 머물며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부분의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다 동의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성경은 죄의 종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을 의의 종이라 그래요. 제가 자주 표현드리지만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 죄의 종이면 죄에 끌려다니고 의의 종이면 의에 살아가는 거예요. 때때로 넘어질 수는 있죠. 그러나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의를 행하며 살아갔던 사람이구나.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넌 참으로 죄악 가운데 살았구나. 이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거듭났을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근데 제가 거듭났을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제대로 믿은 후부터 어느 순간부터 두려움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엄청 오랜 세월을 고민했단 말이에요.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확증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온 자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그거를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당신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요. 이걸로 믿으면 안 돼요. 어릴 때 이제 과거에는 부흥회를 하면 한 일주일씩 하고 그랬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막 온 일주일 동안 부흥회 잔치를 벌이고 그러면 보통 부흥회 끝날 때쯤이나 뭐 중간중간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제 부흥사님이 이제 나서가지고 이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손을 드시라고. 예수님 믿을 사람 손을 드시라고. 그러면 몇 명이 손을 두고 일어나요. 그럼 다 같이 기도해요. 영접 기도를 따라해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진심으로 기도하고 믿었던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수 있지만 아닌 경우도 허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제가 여러분은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 것은 없어요. 어떤 이제 좀 극단적인 교회는 우리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예수님 따르면 다 구원받게요? 그럼 가룟 유다도 구원받아야죠. 수많은 무리 다 구원받아야죠.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이게 깊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막 쩔쩔매지 않아요. 원래 아셨으니까. 원래 이들은 나를 따라다녔지만 거듭나지 않았다. 참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수두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보이죠. 겉으로는 충성돼 보이고 정말 교회 일꾼처럼 보여서
이제 그 겉모습만 보면 막 교회 중직자로 세워져요. 그런데 알고 보니 거듭난 자가 아니라서 나중에 장로님이 되었는데 이제야 내가 거듭났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 그러면 그 전에 그런 직분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아니 그럼 불신자가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행했다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없어요. 그럼 누구 마음대로 그 사람이 어떤 의견을 냈다면 누구 의견일까요? 하나님의 의견일까요? 본인의 육신을 따른 의견일까요? 육신을 따른 의견이지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들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되면 다 하나가 돼요. 교회가 다 예수님의 주인이 되면 하나가 돼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그들이 중직자의 위치에 있으면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거듭났는가. 이 거듭남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하고 10년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은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가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거듭남에 관한 설교를 작년 7월 중으로 했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작년 7월 달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전하는 이유는 그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은 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구절을 가지고 300번 이상 설교를 했대요. 300번 이상.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루는 와가지고 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토록 자주 설교하시냐고. 300번 이상 설교한 거면 엄청나게 설교한 거잖아요. 거듭남이라는 그 주제 하나만으로. 왜 그렇게 자주 설교하냐고 물으니까 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설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지만 그토록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조지 휘필드의 이 말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경험하지만 구원 받았던 것 같은 사람도 나중에 보면 구원받지 않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겉모습이 어느 정도 갖춰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지지는 않고 계속 교회 다니면서 배우니까 겉모습을 많이 치장해요. 바리새인들처럼. 더 거룩하게 보이려고 더 성결해 보이려고. 그러나 속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라는 설교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모두는 반드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이 거듭남이란 무엇일까? 간단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거듭남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듭남. 우리가 보통 거듭남 하잖아요. 근데 거듭남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정말 범죄를 저질렀다가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근데 감옥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받아서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온 것처럼. 그래서 저 사람 보고 아 이제 너 새 사람 됐네? 너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 이러면서 두부도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사용해요. 많이들. 아 저 사람 뭔가 좀 변화된 것 같으면 좀 뭔가 새로워진 것 같으면 아 저 사람 새로 태어났네. 아 저 사람 새로워졌네. 새 사람 됐네. 뭔가 우리의 마음이 조금 바뀌거나 우리의 생각이 조금 바뀌어요. 성품이 조금 바뀌어요. 아 그러면 그 사람이 거듭났네. 새로워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관습적인 생각적인 그냥 조금 변화된 것. 그거 가지고 아 거듭났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4절 한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기 한국말은 거듭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born again이에요. 다시 태어나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번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태어남을 니고데모는 생각했던 거예요. 단지 육신의 태어남.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다시 태어나다는 건 육신의 태어남이 아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다시 태어나야겠다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시 말하면 육으로는 우리가 부모님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어요. 근데 그건 육으로 태어난 거예요.
다시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영이 거듭나고 태어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내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조금 바뀌는 거, 내 삶의 습관이 조금 바뀌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완전히 새로운 아기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기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완전히 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창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나눌 텐데요. 무엇을 통해 무슨 이제 말씀의 의도를 가지고 나눌 거냐면 왜 반드시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가? 잘 들어보세요. 거듭남이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건데 왜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 왜 태어나지 않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성경 보고 노력하고 거룩해지려고 죄와 싸우고 이렇게 해도 그것이 다 허사인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제가 이제 죄의 종이 어떤 상태인가 이런 설교를 들으셨으면 어느 정도는 이제 벌써 예감을 하고 계실 텐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 보세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먹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나중에 차차 죽으리라 이게 아니에요. 먹는 순간 죽으리라. 근데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의 육적인 생명이 죽었나요? 바로 흙으로 돌아갔나요?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데 육은 멀쩡했어요. 무엇이 죽었을까요? 영이 죽었어요. 보통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제 구분하는데 그게 다 하나가 돼서 사람이지만 이제 때에 따른 구분해요. 그럴 때 여기서는 우리의 영이 죽은 거예요. 육적인 생명은 죽지 않았어요. 근데 영적인 생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사람들의 육체가 그전에 죽었던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고 너희 살아났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육적으로는 다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었대요. 무엇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또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냥 죽음하면 육체가 죽는 것 단순히 이 정도 생각하죠. 그런데 영적인 죽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서 떠나가는 걸 의미해요. 영원히 나를 살리고 영원히 선하게 살 수 있는 근본 원동력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죽은 것이.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보면 6절에 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다시 말하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냥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건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 영생이 뭐예요? 곧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에베소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가 떠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주고자 했던 건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게 곧 거듭나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좀 말씀 구절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것은 그냥 사람의 의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초가 성경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이 집중해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곧 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곧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곧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막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한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예요. 내 스스로 회개하고 믿었어. 그렇더라 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회개하고 믿어요? 그건 수단이에요. 회개와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 생명을 모시는 것이지 나 회개하고 믿음 단지 그 회개하고 믿음 자체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죠. 내가 아무리 믿어도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누구나 회개하고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5절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꼭 다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영생을 얻었나? 거듭났나?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나? 이거 잘 진단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먹으면,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어떤 교훈들을 조금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먹으면이라잖아요. 예수님의 살, 실제 육체 살을 먹으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식인종이 아니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 떡을 먹으면 예수님을 영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걸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 영적으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예수님의 교훈들, 말씀들, 그것을 내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습득시켜놨어요. 내 육체에 습득시켜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많은 성경을 읽고 교훈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막 걸어다니는 성경처럼 보이기도 해요. 말만 하면 성경 말씀이 튀어나오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도 많이 보여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요? 순전히 자신의 열심과 노력인 거예요.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사울이었던 바울처럼. 그는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봤을 땐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에 가까웠다는 거, 완벽했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완벽해 보일지 몰라도 속에는 탐심이 있었던, 속이 새롭게 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어느 정도 사람들 앞에 존중받을 만해요. 칭송받을 만해요. 사람들 앞에 막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사람들 앞에 구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열심히 금식하기도 하고, 그 금식도 다 나타내잖아요. 나 금식하고 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적인 행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 존경스럽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기에는 허울 뿐이에요. 껍데기일 뿐이에요. 속은 썩었어요.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속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은 바리새인처럼 잘 치장하지만 내 안에는 참된 행복이 없는 거 본인은 알거든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않으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야 뭔가 좀 칭찬을 받아야 행복하고, 이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이 안에 참된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계속 죄악된 생각들을 묵상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죄악된 행동들이 나타나요. 본인은 알죠. 하나님과 본인만 알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 오면 정죄하는 분위기가 보통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오면 그런 걸 티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척, 거룩해 보이게. 하지만 집으로 가면, 교회를 떠나면 본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교회 왔을 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부부싸움 했다,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소리는 전 거의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러나 목사님들 중에서도 예배 드린 후에 집에 가서 사모님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또 여기서는 거룩하게 예배드렸던 장로님이 집에 가서는 항상 아내를 학대하고 폭력하고, 이런 얘기 여러분 종종 들을 수 있어요. 종종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듭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상습적으로. 상습적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는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학생 시절에, 젊었을 시절에, 또 나이 들어서 어느 정도 순간 유혹돼서 혹시 한 번 봤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죠. 정말 거듭난 사람, 눈물로 회개하고 철저히 돌이켜요. 그러나 상습적으로 그것을 보는 삶을 산다. 그것에 대해 회개하지 않는다. 분명히 주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죄라고 했는데, 간음이라 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이게 뭐가 죄야? 한다. 그럼 가증한 것이에요. 여러분,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 동성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습니다. 외국에는 동성애 목사도 있다 그래요. 외국에. 뭐 한국에는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동성애 목사. 동성애인데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 교단에서. 그런 교단은 완전 마귀의 교단이죠. 하나님의 교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동성애를 하는 목사, 또 나는 예수님 믿는 동성애자,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과 동성애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흑백이에요. 흑백은 같아질 수 없어요.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완전히 구분 안 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빛과 어둠으로 확 갈라져 버려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안에 빛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냥 구분이 돼버려요. 천사들도 그냥 구분해버릴 수 있어요. 우리 눈으로 안 보이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같으니까 내가 회개, 뭐 이렇게 나름 어떤 조금 죄악들 회개하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동성애는 회개하지 않았지만 나는 천국 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죄에 습관적으로 빠지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들어가요. 저번 주에 WCC에 대해서도 잠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WCC가 뭐냐면 종교 통합 관련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만,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다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그리고 종교들 서로 연합하자. 그 안에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다. 거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초창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데 WCC는 절대로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도 서로 화합하자. 왜 너네만 독보적으로 다른 종교 배격하냐? 우리 서로 화합하자. 천주교도 이러잖아요. 다른 종교 품잖아요. 불교도 다른 종교 다 화합하자. 근데 오직 기독교는 타협 안 해요. 절대로 다른 종교로 타협할 수 없어요. 물론 그들을 사랑하죠. 그들도 제발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를 바라지만 그들이 믿는 종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걸 명확히 알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WCC나 종교통합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어야 돼. 만약에 그런 것과 관계가 조금이라도 있다. 조금이라도 그런 것에 마음이 동한다. 그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만약에 저희 교단이, 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순복음 교단이 만약에 WCC를 공식적으로 평양하고 우리는 종교 통합을 원한다.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종교 통합에 가입해야 한다. 저는 무조건 이 교단 떠나버립니다. 저는 어느 교단이든 다 떠납니다. 그렇다면. 그건 교단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교단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한 교단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로 WCC 종교통합이나 동성애나 뭐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무엇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영생을 가졌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씨가 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범죄할 수 없어요. 씨가 있어야 범죄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습관적으로 죄를 못 짓는 거죠. 근데 씨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기간 노력해서 죄를 안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환경이 주어지면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죄인이라는 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나무로, 열매로 무엇을 알아요?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열매로. 다시 말하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단지 열매를 바꾸려고 노력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무가 좋냐 나쁘냐가 핵심인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가 핵심인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 열매를 바꾸려고 해요.
삶의 열매를 순종해보려고 하고 노력해보고, 근데 중요한 건 좋은 나무가 돼야 순종해서 노력해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도 거름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으면 열매 잘 안 맺히겠죠. 근데 좋은 나무면 물과 거름만 잘 주면, 햇빛만 잘 쐬주면 당연히 좋은 열매 맺혀요. 근데 나쁜 나무이면서,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물을 주고 비료를 줘도 나오는 건 나쁜 열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나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내가 바뀌는 거.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게 거듭남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무엇이 중요해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할례를 행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적으로 아무리 표현해도 의미 없어요. 지금 시대에. 육을 자르면 뭐 할 건데, 할례를 행하면 뭐 할 건데요? 실제로 내 영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다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냥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 새로 태어났네. 너 깜빵 갔다 오더니 새로 태어났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어둠이었어요. 흑암이었어요. 이제는 빛이에요. 완전히 존재가 바뀌는 걸 말해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노력해서 훈련해서 거듭나 보리라. 이게 아니에요. 정말 회개하고 믿을 때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후반부에 나누겠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훈련하면 더 잘하겠지. 훈련이 필요해요. 언제 훈련이 필요한지 아세요? 진짜 거듭난 다음에. 그 거듭난 새로운 본성을 따라가는 훈련이지, 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보리라, 열심히 해보리라. 그게 뭐예요? 행위 구원이에요. 내 행위로 한번 거룩해져 보리라. 아무리 해도 불가능해요. 은혜의 종교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행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듭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는데 그때부터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기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세요. 인도하세요. 그럼 우리는 순종하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나의 힘과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노력, 그건 당연히 필요해요. 근데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만으로 구원을 이뤄보겠다. 그건 다른 종교랑 별 다를 거 없죠.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또 무엇이 생기냐면, 내가 새롭게 창조됐잖아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새로운 본성이 있어요. 새로운 본성. 여러분, 물고기의 생명은 그 안에 무엇이 있죠? 물속에서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본성이 있어요. 그런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새의 생명은 이 하늘에서 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원숭이의 생명은 나무를 타고 옆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요. 그 생명에 따라 모양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 우리가 거룩하며 정결하며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그런 선한 본성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때 아담 때는 있었죠. 아담 때는 아무 죄악도 없고 그 아담 때는 모든 삶이 사랑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다 사랑 가운데 행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생명이 떠난 순간 하나님의 선한 본성도 떠나버렸죠. 없어졌죠.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육적인 본성밖에 안 남은 거예요. 육신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대로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는 순간 부분적으로 우리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본성이 생겼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어디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새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나눴던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 선하고자 하는 본성, 의롭게 살고자 하는 본성, 사랑하고자 하는 본성,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죄에 넘어지고 미혹될 수는 있으나 금방 돌이켜서 회개하고 계속 주를 향해 달려가요. 계속 의를 향해 달려가요. 계속 사랑을 향해 달려가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세요? 사람들을. 너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으로 와. 이렇게 심판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고 성경 곳곳에 보면 네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시 말하면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았더니 성경은 항상 네가 행한 대로 갚으라.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느냐? 평생 삶이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무엇으로 받냐면 행위 심판인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행위로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거듭나고 믿음을 지켰다면 반드시 그의 삶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네의 열매를 보면 네가 정말 거듭난 좋은 열매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너같이 습관적이지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회개치도 않고 죄 가운데 머물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 넘어지더라도 싸운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면 이긴다는 것이죠. 그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위 심판인데 이 행위 심판은 오직 참 나무, 좋은 나무,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주의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 사람들만 통과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행함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나의 행함이 없다, 순종이 없다, 죄와 싸우는 게 없다. 그러면 나는 지금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구나. 나는 이 상태로 구원 못 받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제 열심히 행해봐야지, 노력해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되겠구나. 나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빨리 깨닫고 안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덩어리입니다. 내가 노력해도 결국은 끝은 죄로 끝납니다. 그 김용희 선교사님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이 집사 이제 정말 엮이는 가정에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대요. 집사가 되셔서도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남들 감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했는데 몇 년 뒤에 고백하는 게 주님 안 됩니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 교회 와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두려워가지고 나 열심히 그런 말씀 지키며 살아봐야 되지. 노력합니다. 어느 기간 열심히 노력할 수 있어도 환경이 주어지고 악한 영이 한번 뒤흔들기 시작하면 악한 영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본격적으로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놔 버리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버티지 못합니다. 그냥 다시 죄의 수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깐 내가 조금 의롭게 사는 것 같다고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좀 의로운 삶이 아니에요.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잠깐 그 사람이 풀어준 것뿐이에요. 마귀가 잠깐 풀어준 것뿐이에요. 마귀가 다시 휘어잡아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종이에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종.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버리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지요. 거듭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겨요.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과 같아요.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는데 엔진이 없어요. 근데 그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서 미국까지 가보려는 사람.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1cm라도 밀 수 있겠나요? 비행기를? 뭐 자동차는 뭐 1cm 정도 밀을 수 있을지 몰라도 비행기 1cm라도 밀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밀어보질 않아서 모르겠어요. 뭐 가벼운지 모르겠는데 밀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엔진이 없는 비행기처럼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해도 절대 못해요. 결국은 못해요. 김용희 선교사님처럼 결국은 못합니다. 좌절,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빛이 와요. 내가 좌절하고 절망해야만 빛이 와요. 왜요? 그전에는 빛이 안 와요. 내 노력으로 좀 해보려고 하니까. 근데 해도 안 되니까 절망이 오는 거예요. 이제 나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세상에서 말하는 뭐 습관과 관련된 책, 뭐 여러 가지 책을 해가지고 내 습관을 그리스도인적으로 바꿔버리라. 노력해도 안 됐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누구에게 의지하게 돼요?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주님, 나 진짜 안 됩니다.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 난 죄인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 무엇이 임해요? 거듭남이 임하는 거예요. 너 힘으로 안 되니? 그럼 내가 새 본성을 불어넣어 줄게. 그 사람이 안 된다고 주님 앞에 진실로 오고 와서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그때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그 능력을 내 안에 믿을 때 어떻게 돼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과 그 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전과 그 후의 삶은 거듭나면 완전히 바뀌어요. 이게 없다? 거듭난 거 아니에요. 물론 그 거듭남이 어떤 사람은 극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조금 작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바뀌어요. 왜요? 존재가 바뀌었는데. 내 안에 완전 새로운 본성이 생겼는데.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모태신앙이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그냥 스스로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아가고 죄와 싸우고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저도 거듭난 그것이 막 눈에 보여서 갑자기 내가 이제 거듭난 그런 거 몰라요. 근데 어느 부흥에 참석한 전과 후가 저는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때 아마 거듭났겠죠, 그러면. 그전에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열심히 전도도 했어요, 교회에서. 노방전도도 하고 뭐 이제 크리스마스 되면 막 성가대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나름 인정받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그때 시절 보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그리고 평소에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 비껴나가고 살아가는 거 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교회 와서 무조건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그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 가운데서도 꼭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가. 이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아파도 나중에 어머니가 그러다가 어릴 때 엄청 아팠을 때도 꼭 교회 가야 한다고, 아픈데도 어머니는 잠깐 쉬라고 했는데도 꼭 교회 가야 한다고,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건,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건 언제예요? 거듭난 후예요. 어떤 훈련과 노력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새로운 본성을 따라, 죄와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냥 내가 의식적으로 죄와 싸워야 돼,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의식적으로 우리가 까먹을 때가 있으니까 필요하지만 자연적으로 이 안에서 그게 들어요. 거듭나면. 죄를 지으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거 죄라고 하셨는데 말씀이 떠올라요. 왜요? 성령이 이 안에 오셨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없이 신앙생활한다,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불가능해요. 거듭나지 않고 비껴나간 사람들은 그냥 계속 비껴나기가 쉬워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잠깐 비껴나가더라도 순식간에 돌아옵니다. 왜요? 이 안에서 성령님이 계속 인도하시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선교사님이 말씀 전하는 그 집회에 자주 갔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 두려운 시절이었어요. 구원 때문에.
성령 해방하면 천국 못 간다.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수련회 때 들은 후로 계속 구원에 대해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참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기쁘신 분이라서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아, 구원에 확신이 안 된다. 두렵다. 왜냐하면 지금 구원 받았을지라도 혹여나 구원 받았을지라도 성령을 해방하면 사하심이 없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성령 해방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안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옥 가면 어떡하지? 가장 저에게 중요한 건 천국이었으니까. 가장 두려운 건 지옥이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그분이 잠깐 방에 이제 기도하고 나오시더니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든 음성을 들려주셨든 알려주셨나 봐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저도 심지어 인식하지 못했는데 어떤 집회에 갔는데 거기서 말씀을 잘못 들은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스스로도 왜 이러지를 몰랐어요, 잘. 근데 그분이 딱 말하는 순간 어떤 집회에서 그런 말씀을 들은 걸. 그래서 그 후부터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걸 딱 이제 하나님 알려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이제 그때 이제 전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너는 5분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참 신기한 말이죠. 5분도 막 이렇게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도 수련회나 그럴 때 가면 하나님 저를 강권 쪽으로 인도해 주세요. 강제적으로라도 끌고 가주세요. 물론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강제적으로 하진 않으시지만 한마디로 강권해달라. 막 강권해라 이런 기도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선교사님의 말이 사실이거든요. 제 삶을 쭉 돌아보면 뭔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이런 걸 품으면 그 즉시 이 안에서 거부감이 들어요. 계속 들어와요. 그런 생각. 여러분 살다 보면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이런 게 자꾸 들어와요. 근데 그걸 품고 계속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뭐 교회 와서 보통 사람들이 먼저 하는 기도가 뭐예요? 회개합니다.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뭐 지은 죄들 회개합니다. 이게 순서거든요. 보통 많은 사람들의 회개하고 그다음 뭐 감사하고 뭐 이런 순서가 있어요.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순서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회개하거든요. 그런 죄를 보면 순간순간 이 안에서 거부감이 들어요. 또 두렵기도 하잖아요. 이 주님이 알아지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회개해요. 그래서 막 어떤 날을 정해놓고 아니면 교회 와서 그때 이제 회개하는 이게 아니라 순간순간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안에 오시면 단지 내 노력으로 생각해서 이건 죄야.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안에 무엇이 새겨져 있냐면 말씀이 새겨져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구약에는 율법, 그냥 돌판에 새겨져 있었던 율법. 근데 신약 복음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리라.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막 펴보면서 계속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다 새겨져 버려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 영을 통해서 이 말씀이 새겨져서 잊어버렸던 말씀인데 그냥 살다 보면 그 상황이 되면 그 말씀이 툭 튀어나와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가끔 드는데요. 여러분, 돼지와 말이 있어요. 돼지와 말 완전히 다르죠? 근데 돼지를 어릴 때부터 아주 갓난하게 1살 때부터 훈련시켰어요. 어떤 훈련인지 아세요? 총을 땅 싸면 저기 말이 달리는 트랙을 달리게 훈련시켰어요. 막 1살 때부터 열심히 달리라고. 조금 벗어나면 때려가지고 야 트랙으로 돌아와 엉덩이 때리고 막 달려 해서 1살 때부터 10살 때까지 키웠어요. 뭐 돼지가 10살 때까지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10살 때까지 키웠어요. 10년 훈련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런 말 하죠. 좀 나이가 들면 변화되기 어렵다. 저는 그런 말 안 믿어요. 거듭난 생명이 들어오면 변화돼요. 근데 일반적인 육신적으로는 잘 안 변화되죠. 왜냐하면 오랜 세월 굳어진 습관과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훈련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훈련하면 그 사람 좀 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돼지를 어릴 때부터 훈련시켰어요. 태어날 때부터 눈 뜨기 전부터 막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10살이 된 돼지와 태어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말과 경주 시합을 했습니다. 그 트랙에서 경주 시합을 했어요. 그럼 이 돼지를 훈련시킨 사람은 뭔가 뿌듯했겠죠. 내가 10년이나 훈련시켰는데 저 1년밖에 안 된 어린 말에게 지겠느냐, 내 돼지가. 그래서 막 자부심을 가지고 미소를 띠며 총을 딱 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말이 이겼을까요? 돼지가 이겼을까요? 말이 이기죠. 말은 본성적으로 어떤 본성이 있어요? 뛰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돼지는 그런 게 없어요. 가다가 물구덩이 있으면 가다가 몸 비비고 진흙구덩이 있으면 이게 돼지의 본성이에요. 그거는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훈련해서 변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이런 모습이 많다고요. 죄인인데 죄인을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의인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안 돼요. 결국은 물구덩이가 생기면 물구덩이에 빠져서 놀듯이 결국은 죄악된 환경이 내게 주어지면 죄악된 환경 속에서 빠져 사는 게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을 통해 바뀌어요? 거듭남을 통해서 바뀌어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면서 바뀐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것처럼 결국은 이래요. 교회 다니는데 정말로 힘들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요? 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마 거듭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난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돼지가 말처럼 뛰려고 하면 됩니까? 지치죠. 반바퀴도 안 돼서 지치고 막 엉뚱한 데로 달려가고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발 앞에 엎드려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한번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거듭나지 않고 다만 그 자신의 선행과 노력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미련하고 불합리한 생각이다. 세상의 지배자나 도덕교사들은 말하기를 선을 행함에 의하여 선하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선행을 하기 전에 네 자신이 먼저 선하게 되라 라고 한다. 그 마음이 변하고 거듭나면 선행은 결과적으로 자연히 나타나는 것이다. 쓴 나무가 자주 결실함으로 인하여 마지막에 단 열매를 맺으려는 것은 미련한 자의 말이다. 쓴 나무는 단 나무에 접붙임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달게 된다. 단 나무의 기운이 쓴 나무에 흘러들어가서 그 성질을 완전히 변화시켜 달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표현하면 방금 설명드린 그런 말씀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통해서 내가 선해져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데 먼저 선해져야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거예요. 단지 너 이렇게 저렇게 그건 율법이죠. 너 죄인인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너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지만 그걸 통해 드러나는 건 뭐예요? 나 죄인이다. 저렇게 못 사니까 완벽하게. 결국은 율법을 통해 드러나는 건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야. 나 죄인인 걸 밝혀졌으니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나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내 힘으로 못 삽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거듭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존재.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갈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갈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고 우리를 가지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의 그 말씀도 무엇을 표현하냐면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돌 갈람나무 그냥 야생적으로 예수님 없이 막 살다가 참 갈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붙임 되는 순간 그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영양분, 좋은 영양분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선한 영양분을 다 받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접붙임된 상태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거듭난 상태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육적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영적인 일, 선한 일,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생, 거듭난 영이 없는 상태에서는 다 육으로 행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종교적으로 육신적으로 날마다 노력해도 결국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으로 육신을 죽이며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살아요? 거듭나서 새 생명이 들어와야 그 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아까 다 드렸던 말씀이에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결국은 열매가 핵심이 아니라 무엇이 핵심이에요? 나무가 핵심이에요. 좋은 나무여야만 좋은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은 이제 거듭나는 것인데, 거듭나는 것에서는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그럼 여기까지 나눴을 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거듭난 존재가 맞는가? 나는 정말로 저렇게 거듭나서 예수님의 그런 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죄와 싸우고 있는가? 내 안에는 형제를 사랑함이 있는가? 요한일서에는 형제를 사랑함이 없다. 미워한다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했는데, 내 안에는 때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 안에 궁극적으로는 형제를 향한 사랑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그게 전혀 없다? 그럼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구나. 그럼 빨리 해야 될 건 나는 이제 거듭나야지. 그냥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지. 거듭나야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새로운 본성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바뀐다고 했죠. 이것이 안 됐다면, 이런 경험이 조금이라도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데, 분명히 거듭난 후 새 생명, 새 본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예화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예배에 빠진 적이 없대요. 그리고 한 가정의 아버지였어요. 예배 때마다 식구들과 함께 참석해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 앞에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식탁에서 항상 함께 가족들과 기도도 해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리고 심지어 나쁜 습관도 없었대요. 이거는 일반 그리스도인들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는데 나쁜 습관도 없었대요. 거듭나도 때로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날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은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모습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아는 건 그 가정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본성을 알 수 있거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근데 심지어 이 사람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아빠가 엄마와 싸우시는 걸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아빠 입에서 더러운 말이나 남을 저주하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도 이제 뭐 교회에서와 집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속어도 사용하지 않았대요. 우리가 뭐 이렇게 다치면 뭐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제기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도 사용하지 않았대요. 우리가 갑자기 뭐가 탁 다치면 아야 하고 제기랄 뭐 이런 식으로 일반 사람들은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책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기랄 이 표현도 안 썼다고, 안 썼을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부흥 집회 때 이제 부흥 강사님이 이제 이 거듭나기 원하는 사람, 예수님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 강단 앞으로 오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교인들이 다 깜짝 놀라죠.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말하면 완벽한 크리스천, 모범되는 크리스천이었는데 저 사람이 거듭나길 원하는 사람 앞으로 오라고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수근수근 이런 말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수근거리면서 어젯밤 강단 앞으로 나갔던 그 친구는 여기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줄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아빠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 어머니는 옛날 초창기 성결운동의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성결 운동, 철저히 성결을 가르치는 그런 집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철저히 그렇게 가르쳤고 이 아들은 순종적인 아들이어서 나는 늘 어머니의 가르침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에 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 이렇게 완벽한데 무슨 변화가 더 일어날까? 근데 실제로 변화가 보이더래요. 이 사람이 거듭난 후로 그의 말이 실제로 완전히 더 친절해지고 아름다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빛이 이전과는 완전 달라졌대요. 여러분 거듭나면 기본적으로 특징 중에 하나가 눈빛도 많이 바뀌어요. 이제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 보면 눈빛이 흐리멍텅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눈에 도끼가 가득하던가 진짜로 눈이 흐리멍텅하던가 도끼가 가득하던가 아니면 음란하던가 별의별 눈빛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보고 무조건 막 저 흐리멍텅하네 도끼 많네 이러면 안 돼요. 예. 근데 어느 정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눈빛도 바뀝니다. 사람이 총명해지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런 이야기도 생각이 나요. 어떤 예배 오는 어떤 좀 지체가 있는, 정신 지체가 있는 어떤 소녀였던 것 같아요. 소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막 침도 흘리고, 예를 들어 제대로 씻지도 않고 막 더럽게 교회에 오고, 그랬던 사람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아이가.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부터 완전하게 깔끔하게 차려입고 세수하고 완전히 먼저 강단 앞에 와서 예배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그 안에 새 생명이 들어가니까 정신지체 이런 것도 확 바뀌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우둔한 사람도 지혜롭게 돼요. 어리석은 사람도 명철하게 돼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라는 분은 하나님 때로 머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런 생각하시죠. 좀 건망증이 오나 이제 좀 기억이 잘 안 난다. 가물가물한다. 근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그것을 믿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나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심겨져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좀 뇌세포가 죽고 그런 것이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거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다시 기억나기 시작하더래요. 기억나지 않았던 막 잊어버린 것들이 다시 막 기억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호수아, 모세 나이가 120이 돼도 청년처럼 강건했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가물가물하는 거 꼭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120이 돼도 강건하고 명철할 수 있어요. 전혀 건망증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건망증이 있다 기도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머리에 손 얹고 뇌세포들아 살아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라. 그냥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 같지 않는 기억력들이 막 샘솟아 오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존 인버가 쓴 영적 성숙을 위한 7가지 제언이라는 책에 좀 한 가지 더 극적인 예화가 나오는데 한 가지 더 나누겠습니다. 이 몇 년 전에 한 초신자가 회심한 이후에 자신의 삶 속에 생긴 몇 가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는 술을 마시기보다는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 매일 일과 후에 같은 술집을 찾았대요. 술 마시는 사람들 중에는 술보다 뭐 이렇게 좀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데 회심 후 첫 번째 월요일에 그는 평소처럼 그곳을 찾게 되었고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모르는 상태면 그전과 똑같이 행동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이 안에는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마음이 점점 들기 시작하죠. 그는 맥주 한 병을 시키기까지 했대요. 딱 시켜놓고 어떻게 그가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그 말이 끝나자 그 자리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고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나와버렸어요. 더 이상 그 친구들과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나자 그는 담배 냄새가 역겹게 느껴졌고 맥주 맛이 예전처럼 좋지 않았으며 상스러운 말들이 갑자기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 주의 중간쯤에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소속되지 못함을 깨달았고 어떻게 자신의 욕망이 이렇게도 빠르게 급진적으로 억제되었는지를 알기 원했다.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내 욕망들이 술을 좋아하고 막 죄악을 즐기고 담배 피고 이런 걸 좋아했던 나의 욕망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억제되고 바뀌었을까? 본인도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건 쉽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이지요. 당신은 새로운 마음과 희망을 가진 새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좀 극적으로 변화된 것이지만 크던 작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 친구 어릴 때부터 같이 알고 지금도 이제 신학교와 다 같이 이렇게 동기로 지냈던 친구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릴 때 아마 욕을 달고 살았던 친구 같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근데 예수님을 믿고 욕이 딱 끊어져 버렸대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착 서서히 끊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는 순간 딱 끊어져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욕이 잘 안 나온대요. 어색한 거죠, 욕이. 왜요? 새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건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듭날까요? 어떻게 해야?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거듭날까요? 어떻게 해야 거듭날까요? 요한복음 6장 47, 4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 그런데 누가 영생을 가져요? 믿는 자는. 지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자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너의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지적으로 동의했을 수 있어요. 머리로. 아, 예수님 살아계시지, 십자가 달리셨지, 부활하셨지.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으로 믿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건데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돼요.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주로 오신, 너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었는데 우리가 그분을 떠나버렸어요. 왕을 무시해버렸어요. 내가 주인 된 것처럼 살았어요. 내가 주인 되어, 죄악이 주인 되어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자기가 주인 되어 죄악된 삶을 살아간 모든 죄악을 십자가로 청결해버리신 다음에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1차 관계가 뭐예요? 왕과 백성이라 했잖아요. 왕과 백성.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제 너희의 주로 왔다라는 거예요. 주로 왔다. 실제 보이도록 이제 내가 너희의 주로 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유는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의 기록하고 있잖아요.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가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었는가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진정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냥 나의 노력으로 내 거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하는데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잘해서 뭐 어느 정도 천국 들어가겠지. 그래도 예수님 말씀 어느 정도 동의하니까 이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건 너의 모든 삶을 부인하라 이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의 모든 육신적인 삶을 부인하라 이거예요. 왜요? 그거 가지고는 날 못 따른다. 영으로만 나를 따를 수 있고 거듭나서만 그 본성으로만 나를 따를 수 있는데 너의 육신적인 생각,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 그것으로는 난 못 따른다. 네 자신 부인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거, 허사였던 걸 인정하고 나의 모든 삶을 다 부인하고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다. 다른 구원에도 희망이 있겠지. 이런 생각,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주 앞에 어린아이같이 납작 엎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추처럼 심령이 가난해져서 애통하며 내가 죄인인 걸 애통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이 너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너희 것이다. 여러분 이때 거듭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지적으로 어느 정도 예수님 믿고 성경 말씀 다 아멘 동의했다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을 떠난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모든 삶은 배설물같이 여기겠습니다. 이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이 없이는 나 살 수 없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제는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진정한 고백이 이 마음에서 나올 때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지옥에 갔다 왔다는 이 책을 보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실제로 지옥에 갔다 왔다라는 이 간증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책은 여러 권 사가지고 많은 사람들 나눠주기도 했었는데, 이 책에 보면 예수님을 알던 사람이었어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제 어릴 때, 이때가 아마 중고등학생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선천적으로 기형의 이 병이 두 가지 있었어요. 심장병이랑 혈액병이었나? 의사들 5명, 4-5명이 와도 아무도 치료할 수 없고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다 사형 선고 내린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붙들고 실제로 취함을 받았어요. 그 기간은 한 6개월인가요? 거의 1년 가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실제로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더니 치유가 내 삶에 일어나서 다 병이 나았어요. 근데 그가 한 번은 지옥에 가는, 이 지옥까지 끌려 내려가는,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완전히 들어간 게 아니라 죽어서 이 영이, 내 영혼이 빠져나와서 지옥에 들어가는 그 경험을 했던 걸 나눴었는데, 간혹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정말 지옥 문 앞에까지 갔다 왔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 믿을 건 안 돼요. 가짜도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에도 나왔듯이 삼층천에 갔다 온 사도 바울처럼 천국을 갔다 오거나 지옥 문 앞까지 갔다 와서 지옥을 보고 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로 지옥으로 끌려 내려가는 거죠. 만약 이 사람이 죽었으면 천국을 가야 되는데 지옥으로 끌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끌려 내려가고 있는데 본인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침대에 누워있고 영혼이 쫙 빠져나오는 게 다 보이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으로 내려가듯. 근데 땅에 보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주 깊은 이 터널같이 보였나 봐. 근데 거기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 이 높은 곳에서는 빛이 보여요. 이제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니까. 근데 점점 내려갈수록 더 어둡고 열기가 있는, 내려가고 있어요. 계속 내려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외쳤대요. 하나님,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나는 물로 침례도 받았습니다. 나는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이렇게 막 외쳤대요. 아무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서 몇 번이나 외쳤대요.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여기 내려갈 수 없습니다. 막 외치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어. 이 목사님 표현으로 마지막에 외치는 건 정말로 사람들이 다 기절할 만큼 엄청나게 큰 소리로 외친 거죠.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상황이 돼봐요. 그냥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라면 온 목청을 다해서 살려주세요. 막 외칠 거 아니에요. 근데 살려주세요. 이러진 않는다네요. 이분도 지옥으로 끌려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지옥에 가본 적 없어도 영적인 세계는 그냥 아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내가 저 지옥에 끌려 들어가면 이분이 느끼기에 다시는 못 나온다. 이게 그냥 영적인 느낌으로 알아졌대요. 내가 저 문을 통과해서 깊은 구덩이에 들어가 버리면 절대로 나는 못 나온다. 그래서 막 간절히 외치는 거죠. 나는 교회 다닙니다. 소용이 없어. 근데 이분이 어떻게 외쳤냐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이제 내가 다가갑니다. 교회 다니는 거 소용없다는 거 알았어. 외쳐도 안 되니까. 침례받은 거, 그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게 겉으로 표하는 것이지 침례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침례는 의식적인 부분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살아난 것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다 고백을 하는데 침례로. 그런데 이제는 침례도 소용없구나. 교회 구성원인 거, 내가 교회 무슨 직분 가지고 있는 거 소용없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당신에게 나아갑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씻어주세요.
근본적인 것을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씻어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다시 이제 지옥으로 끌려내려가다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나를 다시 끌고 올라가더래요. 다시는 육체 속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살아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난 다음에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이 가슴에 2톤 같은 2톤 뭐 2,000kg 정도죠. 엄청난 무게감이 완전 이 안에서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더래요. 이 안에 평화가 몰려오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을게. 이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전심이 아니면 구원은 못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자. 이게 전심이에요. 전심. 모든 거 부인하지 않고 나를 주인으로 믿고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천국은 마치 보화와 같다. 자기 자신을 다 팔아 그 보화를 사느니라. 이게 뭐예요? 그 보화가 천국과 같은데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샀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의 뭐 삶의 한 일부분만 들여서 천국을 얻으면 안 될까요? 못 얻습니다. 내가 99%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주님 나 구원해 주시면 안 돼요? 못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전부를 원하지 99%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부 사이에 99% 사랑하고 1% 딴 남자 딴 여자를 사랑한다. 제대로 된 부부일까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좋으실 것 같아요? 나의 아내, 나의 남편으로 인정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딴 남자, 딴 여자에게 1% 마음이 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만홀히 여김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예수님도 아들, 자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전심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전심이 아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다. 아직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때 구원이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심은 언제 나올까요? 이 케네스 해겐 목사님처럼 지옥에 떨어지면서 나올 그때 전심되면 안 돼요. 이분은 다행히 살아 돌아왔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때는 소망이 없어요. 다 지옥으로 가죠. 제 생각엔 이분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이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려다가도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려주셔가지고 살아난 것으로 제 생각이 돼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근데 제 생각은 그때 쉬지 않고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 목사님에게 살아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근데 이 목사님 끝까지 회개 안 했다면, 전심이 안 됐다면 어머니의 기도도 어느 정도 들어서 이제 살아났다가도 결국은 지옥으로 향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향해 갈 때는 이미 늦어요. 이런 극적인 사례 빼고는 늦어요. 언제 알아야 돼요? 지금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지옥 갈 존재구나. 내가 이 상태로는 천국 못 가겠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철저히 이걸 깨닫고 주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는 주님 죄인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져야 그때 뭐가 나요? 전심이 나와요. 그 김용희 선교사님처럼 본인의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해보려 했지만 결국은 나오는 건 뭐예요? 결과가 뭐예요? 절망. 안 되는구나. 그때 무엇이 나올까요? 전심이 나와요. 내 힘으로 안 된다? 이제 주님을 향한 전심. 주님 아니면 날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마음에, 내 삶에, 내 모든 것에 주인 되어 없소서. 내가 진심으로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전심의 고백이 될 때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거듭났는가? 분명히 성경은 거듭나야만, 새 생명이 돼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나는 거듭난 존재가 맞는가?
다른 말로 난 전심으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믿었던 적이 있던가? 어느 정도 항상 내 마음 한켠에는 주님께 다 드리지 못하고 남겨놨던 영역은 있지 않는가? 부자 청년처럼 돈을 남겨놓진 않았는가? 내 자존심을 남겨놓진 않았는가? 나의 어떤 죄악된 쾌락을 남겨놓진 않았는가? 내 안에 무엇인가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하고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한 영역 있지 않는가? 전심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 시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포기하지 못하는 죄악이 있다. 주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게 있다.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 전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건, 지옥 갈 사람이 되면 그때는 그 어떤 체면, 그 어떤 물질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날 살려주세요. 그 고백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아무리 교양 있게 막 엘레강스하게 막 말하고 사람들 앞에 막 조용조용 말했을지라도 물에 빠지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때도 교양스럽게 말할까요? 체면을 생각할까요? 그때도 내 집에 재산이 얼마인데 그거 다 써야 되는데 그런 생각할까요? 아니요. 살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어떤 체면이고 교양이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전심으로 그때는 부르짖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어요. 이렇게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버립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립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서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나는 모든 소유를 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물도 버려두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적이 없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적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허사가 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시간 거듭나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전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실상이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내가 지옥에 끌려가겠구나, 하나님 철저하게 그 지옥이 실제로 느껴지게 하셔서 전심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품고 살아갔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전심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게 하옵소서. 전심이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심을 원하십니다. 99%가 아니라 전심으로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전심으로 나는 죄악을 떠나가겠습니다. 전심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구원이 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믿을 때,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가 전심이 되게 하시고 정말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모두가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오늘 전한 말씀들이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각 사람 안에서 실제처럼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에 가는 것이 실제처럼 느껴지게 하옵소서. 내가 죄인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처럼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음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씀을 지식적으로 전했다 할지라도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진정으로 거듭나서 앞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또 기도할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거듭났다면 내가 정말 전심으로 내 안에서 내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시며 주인이십니다. 그러며 죄와 싸우며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내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교회는 다니나 이렇게 예수님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친척들을 위해서, 아는 지인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과거에 교회를 다녔든 지금 교회를 다녔든 앞으로 교회를 다닐 것이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우리 지인 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들도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여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전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믿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전심이지 그냥 99%가 아닙니다. 주님, 전심의 고백이 우리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과 나아가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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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하나님, 수많은 부흥의 때처럼 이 시간도 하나님 앞으로 쭉 강력히 역사하사 주님, 참으로 사람들이 거듭나는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참으로 마음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깨지는 부흥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부흥의 때마다 참된 회개가 있었습니다. 참된 변화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증거고 거듭남의 증거일진데, 하나님, 지금 시대에는 사람들이 참으로 회개하며 참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부흥의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하셨을 때마다 강력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삶을 돌이키는, 99%가 아니라 100%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완전히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자 하는 마음과 중심, 전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신의 삶을,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인으로 고백하는 참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주인으로 고백하나, 주여 주여 외치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것은 내 삶이야,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 드려도 다 하나님께 드릴 순 없어, 나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즐기고 싶은 삶은 즐길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가짜입니다. 하나님, 거듭나지 못해서 그럽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삶보다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된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억지로 나의 재산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 자신의 재산과는 나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진 보화 천국,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나의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 천국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고 전심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지 않고선, 뒤로하지 않고선 나를 따라올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재산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모든 소유를 뒤로하지 못하고선 부자 청년처럼 주님보다, 예수님보다 앞선 것이 돈이라면 그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99%, 98%, 90%의 믿음이 아니라 90%로만 주님을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100% 전심으로 주님을 원하고 소망하고 우리 안에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금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은 즉시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본성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안에서 의로운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문을 열려면 완전히 열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내 것을 소유하고 어느 정도 내 삶을 소유하고 나머지 영역에 주님을 초청하는 것,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신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것을 소유하겠다, 이것은 포기하지 못하겠다, 내 삶을 어느 정도는 드려도 다 드릴 수는 없다, 나도 내 삶은 즐기고 놀고 싶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게 하옵소서. 단지 진심이 아니라, 단지 천국 가기 위해서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 플러스 주님 전심으로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원합니다.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천국 가기를 원하고 온 마음 다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지인들 중에서도, 가족들 중에서도, 나아가 전 세계 모든 영혼들 제발 거듭나지 못하고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참 평안 가운데서 세상에서 즐기던 재미보다 더 큰 재미, 더 큰 즐거움, 정말 고차원적인 행복과 평안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믿음으로 헌금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그 중심을 받으시고 예물을 드린 그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영혼이 먼저 축복되게 하옵소서. 영혼이 먼저 거듭나서 영혼이 먼저 잘되게 하시고 영혼이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행복하게 되게 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며 우리의 삶도 주 안에서 복되며 또한 육적으로도 아프지 않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산이 들리어 바다에 빠치우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아프신 부분이 있으시면, 어떤 부위가 있으시면 그분의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손을 얹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는 우리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또 우리 육신의 아픈 부위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다 주님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면 병든 자도 고쳐집니다. 그 눈이 다친 자도 눈이 열리게 됩니다. 평생 앉은 병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 지어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지어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해질 지어다. 주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은 대로 된다 하셨으니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지금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이 나라와 북한과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